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잠언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을 쭉 며칠 동안 읽으면서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께 이 깊이 있는 이 속담, 격언, 교훈, 훈계의 말씀들을 다 담아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정위치, 정자세, 또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가운데 그 한 절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들이 바로 잠언 읽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7장, 31장까지 물론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한 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또 다양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말씀이 있지만 또 여러분 각자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잘 새겨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지혜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첫 부분 1장부터 10장의 그 서두에서는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 성도된 정체성의 올바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닌 성도들이 방해받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교회는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묵상을 시청하시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 또 교회를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방해하진 않아요. 근데 종교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깊이와 지혜와 교훈과 징계, 훈계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리지 삶의 변화로 그것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훈련과 연습은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잠언 부분 한 절 한 절 암송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7장, 28장 또 29장까지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신하들이 이제 다시 한번 편집을 한 건데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당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주신 또 하나님께서 편집하게 만든 속담과 격언과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 시대에도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많은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종교적, 우리 교회적으로도 개혁이 너무나도 급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또 경제적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개혁에 앞장서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우리는 사명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들을 좀 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미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좀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27장에 쭉 보시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은 하지 말지니라. 그 시대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칭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또 모든 자존감이 사회적으로 다 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추락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SNS도 다 그런 어떤 올무 아니겠습니까? SNS 가운데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나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보다 포장된 것들을 막 올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죠. 이 올무에 지금 이 시대에도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SNS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약점들, 그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27장의 모습 가운데 그런 어떤 자랑, 내 입술로 하지 말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타인이 칭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의 방식들, 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점점 어떤 이타적인 어떤 상대방에게 맞추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든 현대 시대든 인간은 자기중심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일진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종교적 모든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이 되니까 자꾸만 다툼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 되면 내 욕심을 구하게 되고 상대방과 다투는 일들이 생겨서 15절을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제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그런 분쟁과 싸움과 또 갈등들을 제어하기 힘든,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 힘들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또 그 이유는 28장에 나오죠.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한마디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이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다. 우리 교회 문제고 가정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의 묵상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자꾸만 자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해주십니다. 그런 칭찬도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축복된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매일의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야 되고 맞닥뜨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발견했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부활의 소망, 그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복음이 소중하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 갈 때 비로소 잠언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26절에도 나오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일맥상통이죠. 29장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왜 실수했느냐, 왜 이러한 어떤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목이 곧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 패역함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29장까지 이제 그러한 어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을 통해서 그 사회적 또 종교적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개혁을 위한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각자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처소 가운데 나는 어떠한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30장, 31장에는 조금은 다른 어떤 잠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또 31장에는 르무엘 왕이 말씀 안 받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 그래서 이 아굴이 누구냐, 르무엘 왕이 누구냐, 솔로몬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근데 확실하고 정확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성경이 가르쳐준 이 간접적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누가 한 이야기냐, 누가 가르쳐준 엄청나게 주옥 같은 메시지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올무에 빠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30장에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혜가 없는 우둔한 자인데 5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방패시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책망받을까 두려우니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오직 나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순전한 신앙 고백을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현숙한 여인, 그죠? 그런 어떤 공동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이어지죠. 많은 영적 의미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만남도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져 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한 그런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너무 많은 교훈이 쏟아져서 이 귀한 이 주옥 같은 말씀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모양으로 오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교회, 가정, 우리의 모든 거하고 있는 처소 가운데 이런 신앙적 아름다운 개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곳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적 아름다운 그런 지혜로운 또 명철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잠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시며 그 들어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답게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 속에서 참된 개혁을 일으키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